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의 산간 농촌에서 야채 농사를 짓고 도시에다가 내다 팔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도시의 장터까지 가려면 거의 하루를 꼬박 걸어서 가야 되는 아주 머나먼 여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느릿느릿한 거예요. 늑장을 부리시고 답답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느리니까 돈도 못 벌고 산골에서 산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걸어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형님 좀 뵙고 가자. 자,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요, 서두르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가고 쉬면서 가고 개울에다가 손도 담그면서 가고. 이러니까 아들의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수렁에 빠진 소 한 마리를 꺼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아는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당겼어요. 빨리 가자고.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들을 도와주니라고 상당한 시간을 또 소요해버립니다. 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하고 같이 오지 않는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침 일찍 도착해서 좋은 값으로 야채를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금인데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밤이 늦은 시간에 이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야채 팔기는 다 틀렸어요. 원망과 불평 섞인 목소리로 울상을 지었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산마루 언덕에 올랐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망연자실하고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도시의 이름이 히로시마예요.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은 게요, 오히려 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스피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게 꼭 인생의 축복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속도를 내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산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은 나이가 85세가 됐다라는 뜻을 깨닫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교훈이 뭐였냐면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자,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될 때를 그때부터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큰 약속을 하시는데 자손을 약속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가지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로 시작합니다. 10년의 세월이 갔는데도 기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많아졌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훨씬 넘게 됐다는 거예요. 자, 10년의 세월은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더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다른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사레는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들을 얻었으니까 성공이에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갈등과 파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을 갈등과 파괴 속으로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가 합이 25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로 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거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실패가 오늘날까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됐고,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시작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제도 폭탄이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얻은 이 처참한 결과를 피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응답이 지연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본문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복해서. 자, 앞에 있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무별을 너가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야. 시청과 교육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영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또 영적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늦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들죠.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죠. 마음은 급하죠. 자,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요, 당황해요. 당황하면 강박증이 생깁니다. 이 강박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판단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그 결과 내가 이 상황을 조정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욕망이 막 올라올 때 마귀가 신속하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서 해봐. 야, 언제까지 기다리냐?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봐. 자,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막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에 불을 붙여주는 일이 생겼잖아요. 아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게 사레의 제안입니다. 이 사레의 말 속에는요, 깊은 좌절감, 절박함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섞인 불평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고 수치로 여겨졌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자, 사례의 제안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사례의 말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요,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는 중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답게, 신앙의 아버지답게, 신앙의 조상답게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뭔가 응답하실 때는요,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끝없는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보다는 지금 인내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의 제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자, 여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단 한 번도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자,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약화돼. 믿음이 약화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만 하면 왁 달려드는 거예요. 왜? 감정의 지배를 받아. 예.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라가 아니고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논리에 설복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사례의 깊은 자기 희생, 여기에 감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 드라마 보고 눈물이 쫄쫄 나오는 거예요. 꼭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예.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요, 별 의미가 없는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이 폭폭 쏟아지는 거예요. 예. 눈물을 흘릴 때 흘려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아내의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례의 말을 수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일종의 변명거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 사례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사례든 하갈이든 상관이 없지 않는가. 자, 이렇게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마귀가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했겠으니까 10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더뎌지면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묻고 또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처음 확신을 다시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유혹은 인본주의예요. 자, 마귀가 그 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자문,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되는가?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뭔가 법적인 일 하나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회 이름을 조금 이제 새롭게 하는 거. 자, 그런데 가서 자문을 구하고 충고를 구하고 세상에 또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듣는 것,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에 경청해. 마누라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맞잖아. 요즘 저는 실감한다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듣다가 실수한 거야. 이제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설교 끝났는데 교회를 나가면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를.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사례의 말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자문이나 충고 참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결단을 내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저가 또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사례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례의 임신 가능 기간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갱년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의학적인 여건이 지금 마련된 거잖아요. 자, 환경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환경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을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실까? 아까 처음 예화에 나왔던 아버지처럼 느릿느릿하시기 때문에 더디 역사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빛이 있어요. 빛. 하나님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갈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할게, 그 얘기잖아요. 빛의 속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천년을 하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조폭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시원해. 그 말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뭔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너 이 약속의 말씀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루가 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천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오랜 기다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한 긴 세월의 기다림, 지체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날은 내가 믿음의 거인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내가 다른 인생으로 한 번 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자, 사례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사례가 했던 이 제안이 진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하는 거예요. 이 사례의 제안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가문을 생각해서 한 제안이에요. 옛날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거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습니까? 사례의 제안은 당시 사회적 간섭에서 허용된 거예요. 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이 없으면 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는 게 보편적으로 허용되던 고대 근동시대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례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손 떼는 게 좋아요. 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실 때 일부 일처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를 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리신 적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축적 제도를 인정하신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그것은 완악한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묵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일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 보세요, 기드온, 다윗, 축협을 했던 인물들은요, 다 심각한 가정의 갈등 상황과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보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의 골이 패이기 시작합니다. 가정 불화가 시작됐어요. 하갈이 임신한 때부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삼각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통이 시작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나니까 문제가 풀렸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더 궁지에 몰렸어요. 가정이 붕괴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도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것은 배다른 두 자식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게 길고 긴 민족적 갈등의 역사가 열리는 서막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요,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지금도 지구 한모통이에서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족적인 분쟁과 역사와 그 갈등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얼마나 섬찟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겪어야 했던 큰 정신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고통의 시간은 상상 초월로 이어졌습니다. 자, 사레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정당하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이 여자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적반하장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제안은 자기가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례는요, 그 앞에 보면 평소에 아브라함을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차분하고 남편을 공경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질투심이 들어오고 모멸감이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해버리잖아요. 자, 이러면 아브라함이 가장이니까 가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또 무슨 궤변이냐는 거예요. 형평성도 없고 아주 무책임한 말을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라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도끼가 서려 있는데 당신 뜻대로 해라.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결국 사례가 쌓였던 분노를 하갈에게 한 번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때문에요, 하갈이 가출해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가출할 정도가 되면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 사례가 학대했다.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을 때 학대받았다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아. 그러니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만큼 사례가 지금 하갈을 핍박했어요. 어마무시한 그런 핍박이 됐을 것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대했는가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시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단락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시도가 낳은 비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방법은 단기적으로는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로 갔잖아요. 왜?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명령받았어요.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자,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잖아요. 아수르가 미워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다시스. 자, 다시스로 가려고 딱 기다리는데 때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전철역 가면 딱 계단 내려가는데 쫙 전철 들어와 봐요. 야, 오늘 운수 대통이네. 뭔가 잘 될 것 같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지금 요나가 신났어요. 봐라. 하나님도 지금 묵인하시잖아. 다시스로 가는 게 맞지.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길이 아주 순탄해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풍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가정 불화만 겪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잠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루려고 했던 이 16장과 하나님이 이삭이 출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17장 사이에 14년의 간격이 있어요. 이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영적 침체를 경험한 거야. 이 14년에 대한 기록은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서 갑자기 99세로 점프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기록이 없어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도의 유혹, 이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몰려와서 종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주인님,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여인이긴 하지만 예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헛소리 하지 말고 물러들가라! 이렇게 호통을 아마 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유혹이 오니까요,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자기 희생, 우리 가문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겠다는 저 열망, 깊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부는요, 서로 믿음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교우들일수록요,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믿음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모여서 맨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뭐 해보려고만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요, 어려움을 만들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 최우선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먼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밤새도록 사라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면 모리아 산에 못 갔어요. 난리 났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지연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유혹에 빠졌어요. 그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모래시계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우나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 딱 놓고 쭉 내려가잖아요. 늦게 내려간다고 모래시계 막 때려봐요. 내려가나? 안 내려가. 시간 다 차에 내려가요. 예. 천천히 간다고 모래시계 흔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시간이 차야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더디게 흘러가는 모래시계를 흔들어서 빨리 가게 해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사례도 늙었어요.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와 모순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모래시계가 다 내려와야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를 줬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준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정반대로 가요. 17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7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노예로 있다가 30살까지 감옥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해와 달과 11벌이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인생의 고달픈 일들은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요, 30살이 되자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온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에. 자, 결국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의 모래시계는 다 내려와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왕이 되기는커녕 선왕이었던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도망자가 돼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이 모래시계가 빨리 내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울을 딱 죽였으면, 자, 이스라엘은요,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파와 다윗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정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기다리잖아요. 자, 다윗도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오니까 약속의 실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스펠송이 등장한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라고 하는 좋은 찬양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를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의 자녀를 너가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도 기다리는 것을
되게 싫어요. 근데 일본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 시간을 잘 지켜. 근데 보면, 참 일본 분들은 시간 잘 지키더라고요. 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에 보면 실수 없이 탁탁탁탁 6일 딱 세상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실수는 우리가 서두르다가 저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 시작.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그에게 약속의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이삭을 볼 때마다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기독교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셀 코넬은 대학생 때에 인본주의 사상에 쩌들어 버립니다. 찌들어서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계속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남북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명문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집안에서 이 아들을 병역 면제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셀 코넬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자, 군대 보낸 아들이 더 좋은 데에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너셀 코넬은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왜? 백이 없었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이때도 엄마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민간 병원으로 아들을 빼올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군 야전병원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자, 그런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너셀 코넬이요, 하나님 앞에 깨져버린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린 시절의 신앙을 회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너셀 코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도 이분이 설립한 거고, 잘 나가고 있는 훌륭한 교회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도 이분이 설립한 거고, 세계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무궁무진한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가 됐고 기독교 교육가가 돼서 굵직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너 군대 가지 마. 군대 갔어? 그래. 후방으로 빼줘. 너 다쳤어? 그래. 야전병원에 있으면 안 돼. 민간병원으로 빼오고. 이랬으면요, 너셀 코넬은 그냥 무신론자로 살다가 생이 끝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너셀 코넬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자,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인생 쉽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인 거예요.
응답이 지연된다, 내 꿈은 좌절되고 있다, 내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느낄수록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멋지게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지연돼서 내가 답답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경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이 더뎌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말씀, 내가 확신 가운데 얻었던 그 말씀 다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일들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섭리의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하는 믿음 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